민수기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 그리고 각 지파와 레위인들의 인구를 적어놓은 이 책은 인구수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이 인구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광야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는 신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경계에 이르는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광야 여정,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의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 단락을 마무리하는데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나누어집니다. 시내산 단락의 시작에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분께서 임재하실 성소를 만드는 이야기가, 시내산 단락의 중심에는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내산 단락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민수기의 두 번째 부분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생존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셋째 부분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가 지파로 이루어진 지파연합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40년 동안 지냈음에도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후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지파연합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연합해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여정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루트가 아닙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빙빙 돌아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고 시내산에서 그분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돼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여전히 이집트의 세속적인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옛 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40년 동안 40개의 장소를 지나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 26절에 따르면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은 100달란트. 당시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지금의 킬로그램과 같은 무게 단위였습니다. 은 1775세겔입니다. 은 한 달란트는 3000세겔로 환전되는데 이를 통해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비용은 총 30만 1775세겔이며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60만 3550명이 모두 각자의 세금인 반세겔 0.55세겔씩 낸 금액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는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해 만들어야 하며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임을 인구수를 통해 말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전체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명이 되었는데 이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에 담겨있는 내용이 광야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지파 연합 공동체, 즉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성인 남자의 숫자는 약 60만 명,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한 숫자는 200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중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후에 자손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땅에 관해서만 언급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40년이나 생존합니다. 베어 그릴스가 와도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고 느끼는 곳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으며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협하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에 실패한 옛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따르면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장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그늘과 햇빛을 제공해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섯째 날을 제외하고는 내일의 양식을 저장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생존이 위협받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의 내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생존을 책임지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과 같은 마땅히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수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는지 또 그들의 정체성이 성소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백성임을 말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곳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며 새로운 세대가 되어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생존이 위협받으며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줍니다.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점적인 개념이 아니라 선적인 개념인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만나면 계속 쭉 함께해야 하는 분입니다. 점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한번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으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한 옛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새로운 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다면 여러분의 생존이 위협받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시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